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702쪽 역대하 3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55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왕들을 통틀어서 볼 때 55년은 가장 많이 다스린 왕, 그런 제위 기간에 해당됩니다. 뭐 복된 일이란 복된 일이지만 기간이 길다 해서 복된 건 아니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2절에 보면 므낫세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방치되었던 성전을 정비하고 잘 준비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유월절을 회복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12살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마치 철부지와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그 영적인 기반을 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참 이런 역사를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훌륭한 왕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왔을까? 이 자녀들의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우리에게 그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다 또 들여오는 겁니다.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이 산당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예요. 곳곳에 그런 산당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다스립니다. 이거 누가 만든 일월 성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죽고 또 나중에 보면 므낫세도 죽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정한 기간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제단들을 쌓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안타까운 것은 6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다. 인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니 복 받겠다고. 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면서 복 받겠다는 그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사는지 몰라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한 제일 싫어하는 거, 뭐 우상 섬기는 거 맞습니다만은 이 점쟁이, 점치는 거, 박수무당, 요술로 뭐 하고 사람 속이는 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악을 행한 정도가 보통 한 게 아니고 악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때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리라 했는데 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렵게 세웠는데, 방치되고 무너져 있던 것도 어렵게 세웠는데 그 다음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된 므낫세가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추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일만 골라서 하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그러는데,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 섬기고 무당 데려다가 놓고 복 받겠다고 하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라는 것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선자를 보낸 거예요.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아, 듣지 않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고 므낫세를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말 듣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야 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는가?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됐는가? 그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 이때라도 므낫세가 돌이키죠. 12절 13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래도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 위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자기도 고생 안 하고 자기의 삶도 비참해지지 않고
또 백성들의 삶도 무너지지 않잖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왕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빨리 돌아와야 되죠. 물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혹 실수하고 연약해서 때로 주저앉고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결국은 또 세웠던 그런 우상들, 제단들을 다 제거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면 17절 말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우상 섬기는 것이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지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가 오랜 세월 55년이라는 최장의 기간에 왕 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상당히 많은 시간들은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부끄러운 모습,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 비참한 모습.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잃어버리고 끌려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철든 거죠. 제자리를 찾은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에 늘 비추어서 바르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잘 사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그저 겸손하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지금 어긋난 길로 간다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죠. 므낫세도 기회를 다시 하나님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회복시키는 은혜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그 화려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참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도 그가 환난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킨 모습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